미가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거짓 평화를 외치고 백성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참된 예언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자들이 완전히 평강을 누리고 잘되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용기 있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편을 드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망한 뒤에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멸망한 가짜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적들에게 위협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3절은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의 두 예언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성경 해석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은 자료를 보고 둘이 베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 같은 내용을 목격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실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축복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절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심판의 말씀이 먼저 나온 뒤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한 것은 먼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 중에 가장 높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시온산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산이란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을 작은 산에 비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은 산에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이 우뚝 솟아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그걸 알고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왔죠. 2절은 많은 나라들이 시온으로 몰려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라고 권면하면서 함께 올라갑니다. 이어서 그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면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길을 걷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율법보다 범위가 넓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 말한 모세오경보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넓은 것처럼 시온산보다 예루살렘이 더 넓은 곳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율법을 받아 지킨 사람들이 몰려온 세계 만민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미가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인 것처럼 여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4장 5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누구나라는 뜻을 가진 이들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썼습니다. 이들이 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팔에 써서 행동으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팔에다 쓴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혈통의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3절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의인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인데요. 오늘날은 형사 재판에 해당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요, 멀고 넓은 곳에 있는 강한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 간의 분쟁을 하나님께서 중재해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민사재판에서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결한 결과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겁니다. 보습이 뭔지 낫이 뭔지 모른다면 그냥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나라 간에 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서로 칼을 들고 일어나지도 않게 되고 전쟁을 위한 훈련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은 그 결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장면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만족감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는다고 했고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고 했죠. 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왜 안 하냐면요. 왜 하냐면 고대부터 전쟁은 내가 먹을 게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를 쳐서 그걸 뺏어다가 먹고 살자. 이게 전쟁이에요. 나라들이 살 수 없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이웃 나라를 침범한 거예요. 아니면 욕심 때문에 더 잘 살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거 먹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한 말도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모두가 필요한 만큼 가졌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고 열린 공간에 앉아 있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주인이신 분이 입이 평화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한 뒤 5절에서 미가는 이제 듣는 자들에게 현재 상황으로 안내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민족들은 각기 자기 신들의 이름 아래서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사람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가의 예언을 듣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 온 세상이 각기 자기 신들을 따라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돌아온 남은 자들을 모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내용입니다. 6절은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회복시킬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에서
바로 그날입니다. 모두가 자기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편안히 쉬는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먼저 저는 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모은다고 했죠. 이것은 전다는, 다리를 전다는 뜻입니다. 모은다는 말은요, 음식이나 돈을 모을 때 쓰는 말인데요, 개역은 저는 자로 번역하고 새 번역은 비틀거리는 자로 번역했는데, 약하고 부상당해서 흩어진 양떼의 모습입니다. 왜 접니까? 양떼들이 늑대나 이런 것에 공격을 받아서 죽진 않았는데 다리가 병신돼서 쩔룩거리고 걷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새 번역에서도 비틀거리며 사는 자라고 번역한 말은 이 약하고 부상당한 흩어진 양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새 번역은 쫓겨난 자와 여호와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사로잡혀서 고생하던 자들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말은 창세기 41장 35절에서 곡식을 모을 때 쓴 말인데요, 하지만 수확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풍년에 수확한 것 중에서 남은 것을 모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16절에서는 전리품을 모아 태울 때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남은 이삭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또 전리품으로 전쟁터에서 다 죽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전리품을 모아서 이렇게 갖거나 태울 때 이런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망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은 전부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부상병 같고, 그들은 또 마치 늑대의 공격을 받아 다리를 저는 양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7절은 6절에서 모으신 저는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역만리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다고 했죠. 이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고 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원어는 저는 자들이고 또 쫓겨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름발이 같은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렇게 저는 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절개된 것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절개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절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8절은 예루살렘을 양떼를 돌보는 망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높은 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참외밭을 지키던 원두막과도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살펴보며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된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또 시온의 딸들의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전체를 말한다면 시온의 딸이란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말한다면 시온의 딸들이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권능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딸의 왕국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10절에서는요, 가짜 왕을 위해 울지 말고 진짜 왕을 깨닫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9절은 왜 그렇게 소리 높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7절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째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는 겁니다. 어째서 왕이 없어졌다고 울고 또 모사가 죽었다고 우느냐, 그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은 모사라는 말을 자문관 그랬죠. 근데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모사라는 말이 본래는 왕의 신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과 모사가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모사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건지시고 속량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어째서 가짜 왕을 위해서 오느냐, 너희의 모사 자문관이 죽어서 오느냐, 같은 말만 바꿔서 다시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진짜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았다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참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인내를 했어야 합니다. 저들은 진정한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지고 나라가 망한 것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모사가 죽었다고, 자문관이 죽었다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어진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후사로 메시아가 올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잃은 것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은 그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었고 그 왕의 제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약속된 구원의 축복이 다 취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왕의 후손을 통해서 왕의 보좌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보좌의 끝부분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왕이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중에 멸망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자기들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대로 왕의 보좌를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은 원어에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라, 오 시온에 따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도성을 떠나서 빈들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빌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요, 대적에게 위협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1절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치려고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에서 시온은 망해야 된다 라고 하죠. 이 말은 본래 시온은 더럽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온을 여인으로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간음으로 더럽혀진 여인을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럽혀져야 된다는 말은요, 간음으로 더럽혀진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의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럽혀져야 된다라고 그대로 직역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요, 우상숭배를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시온은 망해야 된다가 아니라 시온은 더럽혀져야 된다. 그렇다면 시온이 더럽게 되는 것은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가축의 분노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처럼 우상숭배하게 하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인으로 비유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꼬여서 행음하게 하여 더럽게 하고 그 더러워진 여인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세번역은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파괴는 성전의 파괴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우뚝 웅장하게 서도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음하는 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12절은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시온에 모으신 것은 시온을 짓밟게 해서 더럽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방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모아놨죠, 시온에. 그것은 시온을 더럽혀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는 한꺼번에 싹 모아놓고 마치 물고기를 한 곳에 다 미끼를 놔서 모은 다음에 전체를 잡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대적들을 다 시온에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소가 끄는 타작썰매로 대적들로 비유된 곡식단을 깔아 뭉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은요, 딸 시온을 타작썰매를 끄는 소에 비유합니다. 원어에서는 먼저 일어나 짓밟아라고 했습니다. 앉아있던 소에게 일어나서 타작썰매를 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계로 탈곡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평평한 마당에다가 말린 곡식을 펴놓고서 소 한 마리와 타작썰매는 이렇게 썰매처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무게를 주고 소가 끌고 지나가면 그 곡식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뿔은 무쇠 같게 한다고 했는데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발굽은 노쇠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많은 백성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아놓은 것처럼 모아두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림에서 이제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뒤 전리품을 거두는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적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뒤 탈취물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얻은 재물을 온 땅의 주인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공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의 율법이 나오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했는데요, 남은 자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골라낸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우는 겁니다. 왕이 뭡니까? 왕은 돈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요, 강한 왕은 뭡니까? 이웃 나라를 점령해서 빼앗아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다가 나눠주고 잘 살게 했습니다. 왜 다윗 왕이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쳐부수고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한 겁니다. 결국 왕이 없다고 통곡하는 것은 왕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미가 당시 사람들도요, 왕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재물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통곡을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러한 세상 권세인 왕으로 상징된 세상 권세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왕이 사라진 것이 축복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미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진정한 왕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위기가 뭡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 됐는데도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보다 물질 같은 세상 권세로 비유된 물질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둘러싸여 살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끝부분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이 착취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빼앗아다가 어디로 갖고 온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주께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전리품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와 결국 연결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 뭐죠?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다 드린 걸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남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한 말은 그렇게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로 가져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과 나누며 산다면 우리가 바로 그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